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추기를 보내고 있는데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라는 분입니다. 이 성녀는 1347년 이태리 시에나에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기도와 참회의 삶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섬겼고 신비가이자 활동가로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영성의 대가로서 자리매김을 하신 그런 훌륭한 성인이십니다. 전성에 따르면 6살 때 이 성녀가 신비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난 내 평생을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자기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다고 이렇게 합니다. 6살 였죠. 근데 좀 더 자라서 16살 나이에 도미니코 사회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나병 환자를 비롯하여 고통과 절망 중에 빠진 그런 병자들을 돌보는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 또 죄수들을 돌보고 또 심지어 흑사병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헌신적인 삶을 이렇게 사셨다고 전해집니다. 이 당시 흑사병은 근처에 열심만 그래도 이렇게 감염이 돼서 죽는다고 여겼던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그런 병자들 가까이 이렇게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33년의 그런 짧은 생을 이 성녀가 살았습니다. 1375년, 29살 무렵이 되던 해에 이 성녀는 오상의 그런 성은을 은총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런 오상이죠. 이 성인께서 이 오상을 받을 당시 이런 한시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지식과 운변의 은총을 줄 테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나의 소망을 전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성녀는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분쟁과 갈등을 풀어내는 그런 영적인 해결사의 역할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신학의 그런 정규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영성적인 깃털을 다졌던 그런 성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비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라고 하는 책을 내었고
또 400통에 이르는 그런 편지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이 성녀를 이탈리아의 그런 수호 성인으로 선포했고, 바오르 6세 교황님은 이 성인을 교회학자로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이 성녀의 영적 자산을 본받기 위해서 간호사의 수호 성인으로 카타리나 성녀를 이렇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과는 아주 다른 그런 시대와 그런 체험을 또 그런 영성을 살았던 성녀입니다. 그런 성녀와 우리의 그런 공통분모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투신이지 않을까. 이것만큼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공통분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한시나 체험이나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일상에 주어진 그런 사건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성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비범했죠, 그죠? 근데 이 성녀의 말씀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평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화집에 한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크게 참회를 하고 육신의 절제를 잘한다고 해서 그이가 더 큰 완덕을 이루었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공로라는 것은 사랑의 실천에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한시를 하고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거는 다 헛된 거라는 얘기죠. 저희 본당의 주보 성인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인 근거 중에 마음의 가난이란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의 기도와 신심행위에 열중하고 육신의 많은 극기와 고행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해가 될 듯한 말 한마디만 듣거나 혹은 어떤 것을 빼앗기기만 하면 발끈하여 내내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뺨을 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죠? 누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거나 심지어 괴롭히거나 할 때 나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그죠? 발끈해요. 성내는 사람, 마음속으로 하루 종일 괴로운 사람. 이거는 상대편이 나를 건드려서 그렇다고 하루 종일 생각할 텐데, 그죠? 그게 아니란 얘기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한 조각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 친한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나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반응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지. 비록 힘들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사랑을 키워가는 것, 이것을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덕의 길이고, 그리고 성덕은 결국 그런 습관입니다. 나의 애덕을 어떻게 닦아가느냐.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야금야금 차근차근 성덕은 그렇게 자랍니다.